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깊은 묵상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에 담긴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짧은 시편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이전 장들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응축되어 찬란한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구독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적 7살 무렵에 동네 교회 성가대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았고 친구 몇몇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이나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대한 종교음악의 일부를 부르면서도 그저 어린아이의 즐거움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제 삶의 겹겹이 쌓여 기억과 상상력의 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위대한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시작되어 수백 년 전 신앙의 선배들의 영혼을 울렸고 지금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강물에 발을 담그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은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 셀 수 없이 많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모인 거대한 무리의 찬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음악과 시는 종종 산문적인 설명보다 앞섭니다. 신학적인 명제들로 정리되기 이전에 시와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이사야 12장은 바로 그런 시이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신학적 성찰의 배경이 되고 이 예배는 곧 세상으로 나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사야 12장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선포하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신앙이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가끔 교회에 가서 예배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배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을 생성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는 때로 두려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이를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 즉 자기 만족과 이기심을 채우는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안으로만 파고들게 만들어 결국 자신 안에 갇히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마침내 드러날 메시아적 승리에 대한 소망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온 세상이 변화되는 새 창조의 비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 비전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온 땅에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절망의 어둠이 드리운 순간 문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합니다. 이사야 12장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분명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인도로 탬버린을 치며 찬양했을 때 그들의 노래 역시 이사야 12장의 메아리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구원하셨던 수많은 순간들. 이 역사의 흐름은 마침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이사야 12장에 담긴 그 약속들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한계 상황에 이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기억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바빌론 포로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이란 단순히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가 완전히 말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대국은 정복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젊은 인재들을 먼 타지로 끌고 가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즉,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이사야 12장의 노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모든 찬양과 감격은 마침내 6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서구 기독교, 아니 어쩌면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의 목적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의 목적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이라는 이상향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증언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2장 6절의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거하실 성전과 같은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을 때 그 약속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엄격한 규례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딜레마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 가운데 모시고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도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무너졌으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에스겔, 말라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영광의 완전한 임재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2성전 시대 전체는 거대한 신학적 물음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저자가 등장하여 한 젊은 유대인 예언자의 생애를 통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요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가운데 위대하게 서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 12장 6절의 약속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진실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사야 12장의 첫 구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용서,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반면 시편 10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105편과 106편이 모두 필요합니다. 105편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이고 106편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값싼 승리주의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용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생명수를 기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증언과 선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며 저 멀리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으로 연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일터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